오늘 제목을 함께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나라 옛말에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늘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자신도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닮아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사느냐,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 선생이 사람이 세상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세상과 벗이 된다. 세상과 벗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22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지,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장들이 성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수기 16장 4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그렇게 이제 말씀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제사장들, 아론의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제사장들이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가까이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법궤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속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가장 중요한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가까이로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의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구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아론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이제 대대로 제사장의 직임을 이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을 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인간 제사장 제도는 폐지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를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무엇은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7장 히브리서 7장 24절로 26절까지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행하는 이 역사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을 읽어보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부분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잇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분과 연합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나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이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더 큰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녀가 부모를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가까이 하는 것은 본인에게 행복입니다. 또 부모도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느냐? 첫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8절 하반절을 읽어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선생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두 가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 손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을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사야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은 너희들 손에 죄가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러니까 내 목전에서 이와 같이 악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악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도 읽어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배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우리 성도들을 첫째는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둘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 범한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거, 하나님이 죄라, 무서운 죄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여러 가지 우리 마음으로 범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격히 말하면은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잘못보다도 마음으로 품은 잘못이, 죄악이 더 많고 더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마음에 품은 그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 마음에 쌓은 선이 있으면은 그것이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고 손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에 쌓은 악이 입으로 말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면은 바로 그런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범하는 죄가 참으로 많고 또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우리 성도들은 몸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죄, 마음으로 품은 죄,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 두 마음을 품었단 말은 세상과 하나님, 마음이 세상에도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께도 기울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재물과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이제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아요. 열왕기상 18장 이후를 읽어보면은 아합 왕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마음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한편은 바알에게 기울어져 있고 한편은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찌 바알을 섬기리요? 하나님만 섬겨 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런 모습이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역시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께도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기도 하지만 세상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라.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9절에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날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모든 잘못들을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다른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범하는 죄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로 3절에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7편 12절도 함께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갈간다. 왜 칼 갈겠어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같은 사람은 참으로 성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다윗도 그의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무서운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이 범한 이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으로 범한 죄를,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시편 51편 1절로 7절에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눈물로 자기의 침상이 썩을 만큼 그렇게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행동으로, 말로, 그리고 마음으로 범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느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을 읽어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낮추라고 하는 표현은 겸손하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6장 16절로 17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곧 교만한 눈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그래서 잠언 6장 16장 18절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함께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짐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보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7절에 그런 정도인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제일 싫어하게 되어 있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 6장 11절을 읽어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성령의 금과 허리의 진리의 띠와 그리고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등등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가까이 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자립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어린 자녀들이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합니다. 그와는 또 반대로 시편 73편 27절을 읽어보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리니.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거스틴은 33세가 될 때까지 그는 세상 쾌락에 취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그가 기록한 참회록에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나이다. 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안식을 얻기 전에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 떠나서는 참 만족, 참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가까이 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중에 재물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도 앞서가고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외형적으로 잘 되는 것은 또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호해 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유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야고보 선생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가까이 살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인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7절 39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따라합시다.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하심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어저께 임직자들에게 이제 건면하는 말씀 가운데
저는 교회 직분자로 세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매일같이 한 번을 왔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평생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늘 안 빠지고 오시지. 그리고 또 낮 시간에도 시간만 되면 꼭 교회 와서 무슨 일이 있는가 돌아보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의 정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